참부모로 오신 그리스도 기도문 제3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은 타락인간과 예수님. 어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중심 삼고 원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성 창조로 창조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의 관계를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적 관계로 볼 때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천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창조 본연의 완성한 인간의 가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복기록은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할 때에 거기서도 생명나무의 가치가 창조 본연의 인간 아담의 완성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징적으로 비유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생명나무의 완성이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해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죠.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귀 승리를 하는데, 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생명나무를 소망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는데, 아담의 소망의 실체가 자신의 완성,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아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나무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 가치,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아담의 완성체,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소망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망의 실체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신약 성도들의 소망의 실체도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실체는 누구냐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생명나무의 가치로 볼 때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락인간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적 차이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가치는 아주 보잘것없지요.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종으로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보는 입장, 천사보다도 심히 낮은 자리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우러러보는 입장이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침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상태, 무지 상태로 떨어졌죠. 그러니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참부모 예수님으로부터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고, 교회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우리는 분성전이고 가지고 돌감남나무이므로 접붙임을 받아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가치는 이런 가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면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내용을 볼 때, 타락 인간의 가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천사와
피조세계의 주관자격, 주인으로서의 주관자격으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원죄가 없으시고 사탄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심정 일체이기 때문에 심정적 최후를 하는 생활을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주적 가치를 갖고 있고 참 부모로서 타락 인간을 중생시키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인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본성전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고 참감람나무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 익은 열매로서 이런 서차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참부모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부모로 오셔서 우리를 중생 부활 구원의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 익은 열매와 같이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서차가 있을 뿐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죽어도 차이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사탄과 수소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인류는 아담 후손인 인류는 이 사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죠.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인간이 다스리는 피조물도 타락한 인류의 주관물로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과는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가 되어 있죠. 일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를 전도함으로 수수의 관계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되면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과 이 수수작용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과 수수작용의 관계가 연결되고 이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이 말. 이것이 전도로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 로마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절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우리 인류는 사탄과의 이 혈통적인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구원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냐.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이 중생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와 성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과 그의 실체 대상으로서 써야 했던 성신은 실체로 쓰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상대 기준을 갖고 세워진 인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지식인이었고 이제 좀 배운 게 많죠.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뜻인데 왜 인간은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타락 인간이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죠.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 없지만은 조건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런 의식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세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죠. 할례 뭐 이런 거죠. 그래 원래는 아담과 해와가 창조 이상을 완성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다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한다면은 그 자녀는 원죄가 없는 선한 자녀가 되어서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녀를 번식하여 지상 지옥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타락한 우리들을 원죄가 없는 자녀로 다시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선한 부모는 누구일 것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있어서의 부모는 낳는 자녀들 모두 다 원죄가 있는 사탄의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원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줄 수 있는 분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은 다시 구조가 필요하고 원죄를 회원해 줄 참부모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선한 부모는 누가 어디로부터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 선의 부모가 타락 인간들 가운데 있을 리는 만무하다.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부모로 오는 분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은 이것은 종말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의 저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을 거기에서 종말론에서 땅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음녀가 앉은 물은 세상의 만백성이라 이렇게 한 걸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사탄의 자식이와 죄악의 자식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지옥을 죄가 많은 곳으로 비유를 하고 하늘은 뭐냐? 하늘은 죄가 없는 곳, 선한 곳 그런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부모로 와야 된다. 하늘은 높고 거룩한 하늘은 높은 공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창공 하늘이 아니고 여기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곳을 하늘로 비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태어난 부모로서는 안 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선한 분으로 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게 오셨던 분이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오시는 메시아는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서 못 이루셨던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서 인간의 조상으로서 못 이루셨던 참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후 아담이라 하였다. 후 아담이면은 전 아담, 전후라고 하는 수로로 후자라고 하는 것은 전이 앞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 후 아담이면은 전 아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 아담은 누구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그 아담이 전 아담이고 예수님은 후 아담이다 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결혼을 해서 인류를 자녀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900여 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을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들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다시 초림 때 그런 아버지로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버지의 자리다. 아버지의 자리로 서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요. 원죄가 있는 인간을 원죄가 없는 자녀로 다시 낳아줘야 된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 혼자서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독론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어째서 독생자냐?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면은 독생자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처녀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낳느냐. 엄마가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버지 없이 하늘 아들 낳았다 이 말. 그러면 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못 낳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다. 이렇게 말해보면 이게 어거지고 이게 비논리적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 혼자서는 안 되니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버지 남자들은 뭐하러 창조해요? 여자만 지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여자들마다 아기 낳게 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는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죄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신이 역사를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기독교 성도들의 그 구원관에 의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지, 이것은 이제 예수님 때 있어서
아버지로 왔다 한다면은 그의 실제 대상될 수 있는 어머니는 우리를 중생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그런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야 타락한 인류를 다시 낳아서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장가를 못 가고 결혼을 못 했기 때문에 33세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33세까지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은 어린 아기와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여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었다. 그러나 그 때를 만나지 못해서 이 성신으로 오셨던 독생녀 참 어머니로 오셨던 여성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시고 성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예수님의 대상으로 남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때 성신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신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0살이 지나고 3년 공생에 그때에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구혜화로 오신 분이기에 보시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다. 성신이 여성신이기 때문에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 성신이 여성신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결혼을 하러 왔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결혼을 하느냐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인간을 해서 하나님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부인될 수 있는 사람도 실제 이 땅에 몸을 쓰고 있는 성신, 실체 성신, 실체 성신 독생녀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이 말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신의 역사로 기독 신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남성이시므로 하늘에서 성신은 여성신이므로 땅에서 역사를 한다. 이거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성이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늘과 땅은 양음으로 볼 때 양은 하늘, 음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양성은 남성, 음성은 여성이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또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도 성신은 어머니시는 어머니로서 후해와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다. 성신이 역성신이기 때문에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있습니다. 다보 열애는 현재 경주 굴곡사의 그 대음전 앞에 두 탑이 있죠. 하나는 석가모니 석가탑이고 하나는 다보탑이 있잖아요. 이 두 탑이 있는데 이 다보탑의 역할이 이 성신의 역할이다. 어머니신의 역할이다 하는 걸 아직도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보 열애가 여성 부처다 하는 것이 아직도 여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 기독교에서는
여성 성신을 여성신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중심 승리 역사였고 반개 역사로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이 없다 하는 것으로 중심 역사와 반개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표를 중심 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를 창조하셔서 사회 기대를 이루죠.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는 이거는 가정 완성을 위한 사회 기대에 대한 내용인데 아담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은 마음이 몸과 하나 되어 가지고 완성한 완전한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선이다. 그러니 개인도 가정도 선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부는 참된 부부고 부모는 참된 부모고 조상은 참 조상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상가정으로부터 국가세계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하나님의 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성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중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뜻을 해와가 받아서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이사가 아담을 통해서 해와와 하나 됨으로 사탄의 의중이 담긴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탄을 닮은 자녀죠. 이 자녀는 거짓 자녀고 개인은 개인이고 가정은 거짓 가정이고 부부는 거짓 부모고 부모는 거짓 부모고 거짓 조상이고 이러한 조상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 모든 인류는 지상 천상의 지옥에 살고 있는 삶. 이 가정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로 죄악의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중생을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복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다. 이러거죠.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대신해서 참부모 예수님이 오시고 타락한 해와를 대신해서 참된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시고 이분은 이 세상에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하늘로부터 원년의 세계에 원죄가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역사로 그런 사명을 갖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 아담이라 하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또는 왕의 영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수수작용을 하면 이 아담과 해와가 또 수수작용을 해서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류와 아담과 해와가 그 인류가 이렇게 수수작용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본래의 이상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아담 해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끊어져 버리고 누구와 관계를 갖게 되냐? 사탄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사탄과 연결된 관계예요. 고리다. 사탄과 인간의 영인체와 그 다음에 그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과 이거는 개인을 중심 삼고 사탄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사탄이 아담 해와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사탄과 연결된 부부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도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니 이 아담과는 거짓 부모, 거짓 자녀, 인류는 거짓 자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인간으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성신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와 성신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선의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늘 자녀죠. 그래서 참부모 되는 참부모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타락한 이 인류는 사탄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부모와 이 관계를 수수작용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여기 사탄의 혈통은 끊어지고 우리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참된 자녀의 모습, 참된 자녀의 자리에 복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이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 성인이 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서는 안 된다. 네,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조건으로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의 혈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혈연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내적 중생이라 한다면은 성주식을 통해서 중생식이 되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삼일식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의식을 거쳐서 하늘 부모, 하나님 앞에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는 참자녀로서 축복 자녀로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축복 2세나 3세는 사탄과의 혈통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성탄이라면 성탄절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 이렇게 하죠. 거룩한 탄생 이러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입장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성탄이다 이러죠. 그럼 성신이 태어났다면 그 성신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이겠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신의 일체가 되셔서 세상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성신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죠. 원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거룩한 탄생이 아닐 수가 없죠. 거기도 성탄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또는 말라기서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히브리어 헬라 말인데 이 로고스는 말씀 또는 입법, 이거는 사상적인 수로, 철학적인 수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로고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게 요한 1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시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때 창조한 게 뭐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서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성상, 형상은 개체적으로 볼 때는 마음과 몸이고
양성, 음성은 뭐냐니까 남자와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양성, 음성의 내용을 닮아서 양성, 음성이 이렇게 갈라져 나와 창조되어 나왔다. 이게 창조죠. 뭐로 창조했냐? 로고스로,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 로고스로 창조했기 때문에 로고스도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양성, 음성의 실체로 이 세상에 창조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이시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로고스가 수수작용, 로고스와 수수작용. 이거는 무슨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하고 이 로고스, 창조 이상의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가 수수작용을 해서 이제 피조물의 창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로고스가 수수작용을 해서 수수작용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담이고 그에 내서 나온 것이 해와다. 그러므로 이 인간도 아담과 해와 양성과 음성의 실체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로고스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에는 비유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아담, 해와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으면은 참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모두가 참 자녀가 되어서 선의 가정이 되고 그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창조원에서 소개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들은 모두 거짓 자녀들이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지상지옥, 천상지옥으로 이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태어난 인간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후 아담 보내셨지요.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후 아담을 보냈다. 그 다음에 그때 후 해와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아담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오셨고 후해와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실체 후해와는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40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참 부모로서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대상되는 분이 누구였느냐? 성신이었다. 이 성신은 후회와 실체를 쓰고 나타났으면 후회와 독생녀로서 예수님의 실체 부인이 되어야 할 존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신 영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를 성신이라 한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신은 그 부모가 되죠. 부모, 참된 부모. 부모가 영적으로 참된 부모가 되셔서 기독교 성도들을 영적으로 중생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런 로고스적 관계,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볼 때니까 하나님과 로고스는 이런 관계였고 이 로고스에 의해서 아담도 후아담도 재림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주도 다시 오시는 주님도 재림주는 참 부모로 오셔서 참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참 부모가 되므로 육적, 영적으로 완전히 인류를 중생시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죠. 그래서 참 부모는 재림주로 오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참 어머니는 재림주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재림주님의 부인이라 하는 말을 이걸 쓸 때는 이게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가정연합에 있어서 독생자, 독생녀에 대한 내용을 이 단어를 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주는 독생자의 재림주다. 후 아담의 재림이니까 독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때도 후 해와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성신이었고
이제 여기서 참 어머니가 와야 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와야 인류를 중생시켜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재림주의 부인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일반 여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주 부인은 독생님 후해와의 모습으로 와야 될 여성이다. 그런데 제 참부모는 재림하려면 이 세상 아직도 후해와 독생녀는 한 번도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머니는 독생녀 초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림주의 부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림주의 부인이라 이 말이지. 네? 아무 여인이나 신앙 좋은 여인이 재림주 부인이 되면 참 부모, 참 모가, 참 어머니가 되는 그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생론도 어렵고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중생론하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론은 왜 어려우냐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아버지는 있었는데 어머니가 실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살아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자리에 못 갑니다. 메시아의 자리에 터전이 없어서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자리에 타락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그렇기 때는 뭐냐?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버리는 탕감의 길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 그 믿음, 오른편 강도의 그 믿음의 터전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40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전도해서 다시 불러 모아 불러 모았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순자가 10순자니까 5번은 열흘이 지나가신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째 될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영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들을 다시 감동시키고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될 것으로 약속을 하고 믿음을 다지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아버지 부모가 되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영으로서는 예수님은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실체가 예수님이 있는데 어머니 될 사람 아직도 이 세상에 채를 입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육신을 쓰고 메시아와 결혼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때에 실체 성신, 여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신이라고 하는 신이, 역할을 하는 신이, 그 신을 성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신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모가 됐네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에 감동된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신의 사랑이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따뜻한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에서 감동된 그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래서 낙원 갈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결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되죠. 결혼할 상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데.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원리는 아담과 해와가 실체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 실체로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를 잃었고 그럼 구원도 아담도 구원을 해야 되고 해와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해서 이제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아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찾아로 나타날 수 있었던 분이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세례요한의 여동생으로 예수님의 배필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살 때 이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 중매를 자기 어머니 아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 성사되지 않아. 10년 뒤에 27살 때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세례의 여동생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그 중매 역할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30세에 또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지 못하죠. 이러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자기 아들 장가 보낼 걱정도 해야 되는데 남의 잔치에 가가지고 정말 술 떨어진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기분 상하는 일.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서 여인이여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래서 자기의 엄마를 지금까지 엄마로서 결혼의 상대로 중매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인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갖지 못하니까 이제 여인이 해서 아주 심판의 말을 남기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뛰쳐나와서 공생의 노정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그 불교 스님이 된 분, 김광수, 한 분이 있어요. 40세 때까지 기도교에 다녔다. 아주 큰 기독교, 큰 교회였나 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자기 엄마 보고 여인이요 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엄마 보고 여인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걸 설명을 해라. 그거 설명 못하면 난 이 교회 안 온다. 믿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시간을 줬는데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알아야 하지. 그래 그 사람 뛰쳐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디가 스님 되고 지난번에 청평 가서 제가 갈 때 그때 같이 간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가 됐는데 그때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자기 엄마 보고 여인이 예수님의 성인 이 타락한 인간들도 서지 않은 자기 엄마 보고 여인이 하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나 형제니까 말이야. 자기 엄마 보고 여인이 하는 이야기 똑같지. 신앙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어렵고 이 삼위일체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삼위일체라는데 이걸 한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여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기대의 터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부터 실체로 분립된 대상으로서 가지고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이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소개했죠. 이 창조 원리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창조 원리의 사위기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인류의 참 부모로 세워 합성일체화 시켜가지고 합성일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합성일체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우리 식구님들도 이해하기가 저는 생각할 때 어렵지 않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신을 후 아담과 후 해와로 세워 인류의 참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써 타락 인간을 중생케 하여 가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게 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 중생의 사명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역시 영적 삼위일체로만 복귀되어 아직도 영적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영육 아울은 잠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타락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본연의 사위기대를 조성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천국이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도표를 이렇게 또 그려 놓으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이 사위기대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인으로 보면 마음과 몸이잖아요. 개체적인 사위기대는 마음과 몸이지. 이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지요. 내 몸속에 마음 들어있으면 일체되어 있잖아요. 통일체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마음과 몸을 분리해요. 공간적으로 마음과 몸을. 그럼 실제로는 마음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럼 이 마음과 몸이 내 몸속에 있는데 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이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교회 가자 하고 교회 온 것이지 그런 생각 없이 몸뚱아리가 여기 뜨북뜨북 걸어왔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가 되고 그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몸이 그 생각을 따라서 실천하는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된 인간을 완성한 인간이라. 그럼 그 완성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개체로 있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공간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체가 없어.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해요. 초시간, 초공간 속에 있는 한 존재.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거는 글로서,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그렇게 아담이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해와도 그런 여자도 하나님과 그런 일체가 돼.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는 뭐냐? 가정이 그 개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담 해와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그 키워드. 중요한 왜 하나님이 왜 아담 해와 왜 남자 여자를 만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으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실제 자녀가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원숭이가 지내듯이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숭이 순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숭이 암놈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낳았냐, 아담을 낳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인간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채를 써본 존재가 원숭이잖아. 그럼 원숭이가 더 조상이지.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 속에, 몸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몸을 내 몸이다 하려고 지었다. 이 아담이 원래 태초에 내가 내 몸으로 아담을 지었고 해와를 지었다. 그런데 이 아담 해와를 낳으려고 하니까 어디 씨를 심어서 낳아야 되니까. 그럼 이걸 하나님 어떻게 했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했냐 이거지.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원숭이 몸속에 생기도록, 아니면 원숭이 말 인간 아담 해와 이전, 아담 해와가 생기기 이전 단계의 어떤 동물급이겠지. 영인체는 아니고 몸은 인간을 하고 비슷한 완전히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그 전 단계까지 완성된 어떤 개체가 있어. 그 개체 속에 정자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이치는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 몸속에 애기씨 정자를 생기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 이치, 그게 이제 로고스. 그 로고스 이치를 가지고 그 애기씨를 생기게 했단 말이에요. 생기게 해서 아담이 태어난 거야. 누구의 몸을 빌려서 어떤 동물 몸을 갖고 있는 어떤 동물체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동물체의 새끼, 자녀를 번역한 새끼하고 이 아담하고는 다르다. 왜? DNA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래, 로고스가 다르다. 그러니 아담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자녀들이 창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느끼려고 했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아들, 딸 만드는 그것을 실체로 해보고 싶다는, 그게 하나님의 아담, 해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아담이 아기 때 아담 하나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성장해서 21살까지 육신으로 어른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될 상태가 21세다. 21세 남자는 아기씨가 완전히 생겨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여자는 이제 신체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조가 다 성숙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를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결혼시키는 대로 정했다. 그 결혼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채 속에 들어온다. 창조 이상. 그래서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몸뚱이를 당신이 쓰고, 어린 아기가 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느껴질까 안 느껴져?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이 되신다. 그럼 지금은 내 생각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어오셔서 공명해서 그 생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한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냐? 그죠? 그 하나님 들어와서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냐고. 그냥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와 속에도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아담 해와가 사랑을 할 때, 전에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상상이었다면, 아담은 내 부부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채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상상이다. 그런데 실체를 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아기가 생긴, 아기씨가, 남자의 아기씨가, 그 뒤에 로고스에서 원숭이 속에 아담의 아기씨가 되도록 한번 만들었던 그 로고스를 실체화시켜서 그 몸을 통해서 실제 정자가 생기고 난자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될 수 있는 그 이치가 만들어졌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아담 해와의 자녀다. 잠깐만. 누구세요? 조금 한 20분만 있다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예.
아담 해와 몸속에 딱 들어와셔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럼 아들 딸들이 그 자녀로부터 무수히 번식되고 그 자녀들이 또 부부가 되어가 또 자녀를 낳고, 그때도 하나님 항상 그 인간 완성한 인간으로서 결혼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실체화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50억 인류가 살고 있어요. 80억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참부모님 안에만 계실까? 우리 이 완성했다 한다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 한다면은 이 80억의 인류의 남자 여자 속에 하나님이 결혼할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이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나는 타고나. 하나님의 본체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 전체가 그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은 일순간에 전 80억 인류에게 한순간에 다 가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여기서 내가 다른 데 가버리면 여기는 없다, 영인체도. 그런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 되는 자리,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 완성, 부부가 일체되는 자리, 부부가 결혼의 첫날 밤에 성적으로 성생활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 그 자리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다. 그 들어와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셔서 부부가 사랑으로 일체되는 그 자리를 삼위일체라. 이해됩니까? 그냥 원리로 하면 우리 그렇게 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기독교 삼일체는 그러면 성부이면서 성자이고, 성자이면서 성신이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 그럼 그게 뭐 어떤 거냐? 없어 있어요. 실물이. 그냥 상상이죠. 성부, 성자, 성신은 기독교 이름으로 성부이면서 성자일 수도 있고, 성자이면서 성부일 수도 있고, 성자이면서 성신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게 그 실물이 어디냐 뭐 말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밖에 못하지.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러니 우리 원리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실체를 속에 있는 아담 해와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결혼해서 첫날 밤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삼위일체의 자리다. 삼위일체 그 자리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 사랑의 자리에 동참했다. 그래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와 나는 그 사랑의 자리에 한참에 같이 있었다. 내 생명이 출발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엄마도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게 탄생의 신비, 이게 우리의 탄생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되어져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참 안 되면은 참사랑의 이 참가정이라고 하는 이 참사랑의 이론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부부 완성, 부부가 일체되는 이 자리, 무형이 유형이에요. 실체를 쓰고 하나 되는 이 자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돼요. 자, 그래서 본연의 삼일체. 이것이 본연의 삼위일체인데 부부가 완성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부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 첫사랑을 이루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못 되었다. 그래서 본연의 삼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일체, 사탄을 중심한 삼일체가 되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사랑할 때 거기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탄을 중심한 삼일체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예수님, 제2 아담, 후아담이죠. 성신, 우해와, 이해와.
이 둘 중심 삼고 영적으로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니 이게 영적 삼위일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재림주 아버님과 그 부인 독생녀 해와, 여기는 아담이면 여기 해와지, 제3 아담이면 제3 해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 영육 삼일체, 복귀된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아내, 이스라엘 모든 인류, 하나님과 아내가 삼위일체를 하면은 이게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무슨 삼위일체라느냐? 분삼위일체다. 이거는 본삼, 이거는 본연의 삼위일체는 이거는 분립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것을 이제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난 뒤에 우리 원리를 아는 우리 가문 식구들이, 원로 식구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하나님은 이게 본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요소를 갖고 있다. 남성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여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에너지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덩치가 이만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만하냐 그것도 아니고 지극히 한 점일 수도 있고 지극히 우주처럼 클 수도 있는 시간과 공간, 무시간과 무공간 속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 하나의 작은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이 큰 것일 수도 있다. 이걸 말로서 그렇게 무형색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속에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성품을 뽑아서 아담을 만들고 이 속에 있는 여자의 성품을 전체적으로 그 성품을 모아서 실체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아담 해와다. 그러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하나로 놓고 볼 때에 있어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반쪽이다 이 말이에요. 반쪽. 그 다음에 해와는 하나님의 이쪽 반쪽이다. 그럼 반쪽이 갈라져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반쪽이 만약 원래 이 반쪽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는 본래 하나로 이렇게 있던 것이니까 이 갈라놓으면 본래 이 자리가 이렇게 하나 되려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 아담, 해와, 남자, 여자는 어린 애기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본심이 이 하나 되려 하는 성질이 있다는. 이래서 남자, 여자가 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산다. 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반쪽을 그리워하는 성질이 있어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 부부, 별도로 했던 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요 자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리. 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된 거죠. 요게 마음이고 요 몸이다. 요렇게 된 것을 본연의 삼위일체라. 뜻으로 볼 때 본연의 삼위일체다. 자, 그러면은 아담 플러스 해와가 하나님이지. 아담 이꼬로 하나님 이꼬로 해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쪽이 아담이고 하나님의 반쪽이 해와지 아담이 하나님 자신 아니다. 하나님의 반쪽이다. 해와가 하나님 자체 아니다. 하나님의 반쪽이다. 자, 그래서 아담 플러스 해와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본연의 삼위일체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타락해서 여기 못 됐다. 그리고 여기 누가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사탄 거짓 삼위일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아담 재림이죠. 후아담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후아담이라 했어. 그러면은 후아담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부부의 관계를 가져야 할 해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해와가 세례요한의 여동생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해와가 결혼을 못했어. 아담과 해와가 원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하려 했는데 이게 못하고 해와가 사탄하고 짝짝꿍 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 해와가 또 남자를 꼬아가지고
이 사탄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아담과 해와는 실체 부부로 실체로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부부가 되어버려요. 거짓 삼일체가 되어버려요. 그래 이걸 다시 복귀하려고 예수님 성신이 실체가 없으니 성신이 삼일체. 그래서 복귀된 삼일체, 영적으로 복귀된 삼일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반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머님이 난 하나님이다 한 말은 그러면 틀리는 완성해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반쪽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부부가 일신되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독생자, 성신은 독생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부모님이 세 번째 오시잖아요. 참 아버님은 예수님의 재림자예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해와의 현현이죠. 초림이다. 이렇게 했죠. 해와가 왜 이 초림을 하느냐? 결혼을 했으니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됐으니까 참 독생녀라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세례요한 여동생은 내가 독생녀다 발표를 못하는 거지. 결혼을 왜 예수님하고 안 했으니까. 그럼 이 세례요한 여동생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하겠지. 그럼 했다 한다면 그러면 이 독생녀가 했다 한다면 사탄 세계의 사람하고 결혼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낳을까? 사탄 새끼 낳을까? 응? 사탄 자식 낳는 거지. 해와가 타락해서 천사장하고 아담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아담이 해와하고 살면서 나오면 이거 누구 아야? 하나님 아가 아니고 사탄 새끼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독생녀의 자리는 독생자를 만나야 독생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 이때 여기 이제 옛날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참일체를 해였다. 근데 여기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언제냐? 1996년 8월 1일 날. 이 천주대를 선포하고 나서 삼위일체는 뭐라고 표현했냐?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다. 이렇게 바꿨어. 그 전에 성녀는 뭐예요? 성신이잖아. 성부, 성자, 성신 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 참부모는 뭡니까? 천주부모 하나님하고 인간부모 참부모가 이래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된 게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때부터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 했다. 아버님, 어머님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주부모고 아버님, 어머님은 뭐야? 이게 천지부는 땅의 하늘나라의 땅의 부모, 하늘나라의 하느님 원래 부모, 하나님 부모, 땅의 부모, 여기 하나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켜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의 몸을 하나님이 쓰셔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뜻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천주부모하고 천지부모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삼일체가 정착되고 천국이 정착돼서 번식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6,7년 만에 비로소 오늘 이 땅 위에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하나 되어서 천지인 참부모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버님, 어머님은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다. 그를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는 남편, 우리 이용주, 우리 사사기 권사님, 사사기 권사님하고 이용준 장로님하고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 일심, 부부 일체 됐다. 우리는 타락해서 단간복귀의 길을 가고 했기 때문에 삼일시키니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결혼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지인 부모가 된다.
그래서 이 천지인 참 부모하고 우리 가정이 이루는 이 천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부모하고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여 참 부모라고. 우리는 천지인 부모다. 천지인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 아닌 우리 축복받은 우리가 부부 하나 되는 그 자리. 이세들이 축복받고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바로 천지인 부모자리다. 이게 삼위일체자리다. 천지 하나님과 인간 아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자녀가 안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 보내니까 사위기대가 늘어나는 거다. 자, 이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이것이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없으면은 이 뜻을 설명할 수 있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본래 이루려고 했던 이 창조 원리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나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아까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원죄 없는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참부모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럼 아버지는 하늘에서 참 아버지가 왔어. 원죄가 없이. 그러면 여자는 하늘에서 안 오고 지상에 있는 여인을 택해서 참 어머니 독생녀의 자리에 세우는 거냐. 이것은 지금 이제 저 손대호 박사 그룹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 아버님이 이 세상에 독생녀로 아닌 이 세상에 신앙 좋은 여인을 택해서 아버님이 교육시키고 이 사람을 아내 참 아버님의 부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됐다. 이 설명을 하는 게 원리냐 이거죠. 원리.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에게 있었고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조상이었고 그 아담의 자리를 다음에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이 후아담이라 했고 후아담이라 하는 말이 있으면 에덴 동산 아담이 있었고 해와 있었는데 후해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후해와자는 아무 여인이 안 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꼭 세례와 여동생을 통해서 결혼하려 하다 못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재림한다. 재림하시면은 독생자가 다 재림한 독생자가 그럼 누구를 찾아서 어린 양자인지 결혼하겠냐?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밖에 안 되는. 왜? 에덴 동산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죠. 아담 해와. 그러니 이 세상에 독생자, 재림하는 독생자, 참 아버님은 하나님이 보내는 독생녀를 여기에 독생자는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녀를 찾아 놓았겠냐 안 놓겠냐. 어머니 말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는데 혈통복귀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아들을 찾았는데 독생녀를 찾는 데는 뭐 그런 원칙이 없었겠냐. 그 말은 그런 탄감복귀의 길이 있었나 없었냐 아는 분이 하는 말이야 모르는 분이 하는 말이야. 탄감복귀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와도. 그러니까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는 다말 통해서 마리아 해서 이 여자들은 에덴 동산의 해와가 타락했던 내용을 입체적으로 탄감복귀한 터전 위에. 이거는 개체가 한 부분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이 터전 위에 총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해와와 똑같은 자리에서 약혼한 아담 해와가 약혼한 사이와 마찬가지로 요셉하고 마리아 약혼한 사이에 딱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서 이 마리아를 결혼식을 안 오는 이 마리아를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이 데리고 가서 아기를 만들었다. 여기는 약혼한 사이에 있는 이 해와를 누시엘이 꼬아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 해와가 복귀되는 데는 이런 일대일 탄감복귀를 통해서 해와가 마리아가 그렇게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독생자가 복귀된 것처럼 독생녀도 복귀되었다. 그것이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이 결혼하려 할 때 하늘이 예비했던 독생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독생녀는 신랑 신부 만나는 이 실제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독생녀는 없어져. 그 신부의 자리에 못 갔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 하나님자 어머님은 내가 독생녀다 하는 것은 성혼식을 통해서 독생자를 만나서 1960년 3월 16일 날 성혼식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독생녀가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원리적인 복귀가 이루어져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게 됐다. 여기서 독생녀 아니면 결혼 못한다.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는데 어째 재림주님은 아무 여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냐. 성혼식은 그건 독생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다. 이걸 통일 원리를 아는 이 통일교회 우리 식구들이 이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어머님은 이 원리 몰라서 그러냐 아니냐. 어머님은 이 원리를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지금 시험합니다. 시험. 이게 우리 오늘 통일가의 우리 가정들의 시험. 천국은 2025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참부모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건 참부모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된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는 그때는 그 조건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마음 갖고 그게 못 들어가. 여기서 안 사람, 이건 참부모님이고 하나님이고 무조건 받아들여 갚으리. 지금 2025년에 되면. 근데 우리는 2025년 하늘날 될 것도 믿지도 않지만은 어머님에 대해서 독생자로서 참 어머님의 신앙이 원칙적으로 없어. 그럴 된다면 그 천국하고 나오면 관관이 없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나서 있다. 그러니 마지막 이 시점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패스할 거냐. 우리 강의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요. B그룹, 형진님 그룹에 생처리 교회 강 사람들 봐라 하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아직 못해. 왜? 참부모에 대한 이상이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참부모라고 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없어. 참부모님이 창조 목적을 주는 사위기대를 가르쳤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론의 핵심적인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완전한 부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 이게 삼위일체다. 그러니 그 삼위일체는 내가 하나님 실체 하나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노재희 권사님과 노태민 장로님하고 삼위일체 이야기 해야 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함께 했다. 우리는 삼위일체, 분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응? 우리 모모고 권사님은 누구하고? 박준식 씨하고 박준식 주사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우리는 삼위일체 됐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정경석 집사님입니까? 우리 유나 씨, 유미 씨, 유리 씨, 유리 씨는 항상 헷갈리네. 우리 정경석 집사하고 우리 유리 씨하고 삼위일체 됐다 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다 설명할 수 있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우리가 가정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 완성한다 못한다 이 얘기 됩니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겠냐는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창조 원리로부터 이 전편에 이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분이고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창조 이상세계 창조 원리를 이상세계를 이루는 근본 원리로 세웠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역사가 이렇게 왔는데 6, 7년 동안에 그럼 이걸 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나? 이게 후편이에요. 후편.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